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그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는 여러 종목에 있어서 누가 강한가를 겨루어 가장 뛰어난 자에게 상을 주는 경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서 거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 주심을 믿고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아가야 이 반도의 가장 큰 도시인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5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도 예의 없이 바울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은 왜냐하면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면, 거룩한 삶에 들어오면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늘 신앙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영적인 것, 우리 정신적인 것 생각하겠습니까? 먼저 먹는 것, 그죠? 나에게 먹을 것, 나의 육신적인 어떤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늘 아우성을 치는 게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미숙하면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성장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도들이,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군대를 가도 훈련을 합니다. 훈련소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올림픽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는 어디서 훈련 받습니까? 진천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반드시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바랄 것이고, 여러분이 아는 자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해 왔는가, 달려왔는가를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상을 얻도록 열심히 다름질하여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상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승리함으로써 받게 될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 4대 대전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경기가 올림피아 제전이고 또 하나는 이스트미아 제전입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일종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은 육상 경기가 바로 이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하였음을 볼 때 바울은 올림픽 경기가 그렇듯이 이 운동 경기의 축제 분위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올림픽 경기는 축제잖아요. 축제. 또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에 대한 훈련과 목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표는 당연히 1등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그죠? 이에 바울은 땅의 경주자가 아닌 하늘의 경주자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신령한 경주자가 받을 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도 상을 얻기 위해 달리듯이 사실은 목숨 걸고 달리죠. 우리 배구하는 데 보니까 그 오지영이라는 그 리베로 선수가 여자 배구 선수 그 배구 경기에서 걸라고 걸어 그러더라고요. 뭘 걸라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라는 것이죠. 다 걸자는 것이죠. 이렇듯이 운동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고 또 그 경기를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멸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 경기 가운데 달리기는 한 스타디움을 달리는 경기라고 합니다. 이 한 스타디움은 옛날에는 1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멸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합니다. 이 경기에 승리하는 오직 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포세이돈의 나무로 상징되는 소나무 나무 잎으로 멸관을 만들어 머리 위에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소나무 잎이라고 하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이 비유를 하면서 저들은 소나무 잎으로 만든 간을 쓰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한 자들도 상을 입기에 달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을 위해 경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경주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해 경주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다투는 자마다 그렇죠? 다툰다는 말은 경쟁한다, 또 격렬하게 몸부림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당시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참가하는 자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며 그 경기에 참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열렸던 이 운동기계의 승자에게는 소나무 잎으로 만든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승리자의 관을 쓰려고 서로 경쟁하였고 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려고 모든 일에 절제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비대가는 경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약 10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음식이나 오락 그리고 수면 등 모든 일에 자신을 절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10개월 동안 지력을 쏟아 부으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상을 바라기 때문이죠. 운동 경기에서 이김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상, 영광의 상,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훈련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힘을 다 쏟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일을 하여 이기면 오직 한 사람에게 승자의 강이 머리에 씌워집니다. 그만큼 승리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쓰는 것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훈련하고 그 간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간은 썩은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승리자의 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어렵고 승리의 영광을 얻었지만 그들이 승리자로서 쓴 간은 소나무잎으로 만들어진 간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고 그들의 영광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는 어떠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5절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은 썩을 성자의 강과 비교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온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바울도 종교적 열심으로는 금메달감이죠. 하지만 썩을 면류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다름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다름질을 시작하게 된 전환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인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다름질을 시작하게 된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목표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이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8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 세상에서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름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의 다름질은, 그의 경주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는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부터 받은 의가 그의 신앙의 다름질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목표를 말하는 것이죠.
경유를 하면 맨 끝에 세워놓은 그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내가 천국 가니까 예배 드린다. 물론 천국 가니까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신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에 비교한 것이죠. 권투 경기를 하는 사람이 목표하는 타겟 지점이 없다면 허공을 치게 되겠죠. 그죠? 아무데나 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 표대가 없다면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않고 신앙한다면 그 신앙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일본의 열심을 내고 자기 열심을 사로잡혀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그것을 목표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 경주로서는 한다고 하면 그 경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주여야 썩지 아니하는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빌보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아주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름질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썩지 아니할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을 목표로 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항상 살피며 경주해야 합니다. 본문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가 내 몸을 쳐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몸을 어떻게 어디를 친다는 것입니까? 바로 눈 안의 부위를 칩니다. 몸을 치는 것은 어디를 치냐? 눈 안의 부위를 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어디예요? 상대방의 권투선수라면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한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권투선수의 상대방을 향한 가격, 이 영혼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내가 내 몸을 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와 그 육체의 모든 인격적 구성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친다는 것이죠. 그죠? 내 육체의 욕구와 내 육체의 모든 욕망들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체와 그 육체를 구성하는 인격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와 그 육체를 구성하는 인격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력한 재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구들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려고 하고 죄의 강력한 힘으로 육체는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기의 어떤 수행이나 고행과 노력으로는 결코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한 영, 즉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의 육체를 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제어할 힘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복종이란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끌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 자기 육체의 강력한 욕구를 쳐서 굴복을 시킨 후에 그의 육체를 그의 영 아래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승리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포로들을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상을 받지 못할까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지 못할까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 즉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허망한 삶을 산 것이 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죠.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그 길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파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면서 자기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습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일을 마친 후 그리스도의 상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육신의 수와 열심도 자랑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을 받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목표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자신을 날마다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의 욕구들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육체의 욕망은 자랑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상을 바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름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벽들을 향해 달리는 성도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고 믿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